6월 2일 첫 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이제 상당히 더워지고 있는데 다가오는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되기는 합니다.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 31도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 음식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름에는 배탈이 자주 나는 편이라 음식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나마 예전과는 달리 더운 날씨에 조금 내성이 생긴 듯 합니다만 열사병 같은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유혹이나 시험에도 더 잘 견딜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원치 않은 질병이나 고난을 받는 분들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속히 그런 문제들에서 노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신령한 복과 은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6월 월상 예배를 맞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만든 찬송만도 여러 개며 복음성가까지 합치면 몇십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바로 6월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읽어보았는데 이것은 23편 전체의 주제 말씀이며 핵심 구절이기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시편 23편 전체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식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은 훨씬 더 짧고 간결합니다. 이 한글 번역과 마찬가지로 6개의 단어가 1절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츠모르 르 다위드 아도나이 로아이 로에흐샤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미음 같은 것이 실제로 무 발음을 내는 것입니다. 맴이라고 합니다. 이 미츠모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락,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르 다위드, 르는 뭐뭐의니까 다위드 혹은 다비드인데 다윗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첫 두 글자가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다시 말해 이어지는 4개의 단어가 1절 전체 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이건데 여호와께서 풀을 먹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시니 정도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먹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이 네 번째 단어 로아이라는 것은 풀을 뜯긴다는 뜻으로 양이나 소 같은 어떤 초식동물들에게 풀을 먹이는 목자들의 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양으로 하나님의 목자로 비유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편 23편 전체를 풀어 설명하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23편뿐 아니라 짧은 시편들 같은 경우는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묘하게 운율 같은 것이 나타나서 정말 노래하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 나와 있는 시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듯이 후금을 타거나 혹은 나팔을 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노래하듯이 부르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듯이 읽다 보면 성경 안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간결하고 운율 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많은 이유는 다윗이 애초에 후금 타는 사람이요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에 굉장히 그런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시를 읽듯이 노래하듯이 한 절 한 절 깊이 생각하며 읽으면 그 뜻을 이해하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 처음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주제 문구고 그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이 2절부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풀을 뜯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러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을 묘사하는데 부드러운 풀밭, 푸른 풀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 풀밭이라는 뜻은 어린 흉, 먹기 아주 힘들지 않은 어리고 좋은 흉을 뜻합니다. 이 부드러운 풀밭, 먹는 문제, 그리고 누웠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곳.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물가로 인도하여 마른 목을 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양들의 필요를 아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정확합니다. 우리 가장 좋고 선한 길,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향해 큰 일을 베푸시고 또 이루십니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그분의 뜻을 우선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자가 양을 인도하도 양이 일부러 골짜기로 빠지고 낭떠러 떨어지고 하실 때 목자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 여기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전도서 말씀에서 사실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허락하셨는데 때 그 시간만큼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역으로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해될 것들을 어떻게든 피하게 하는 분은 분명 아닙니다. 내 영혼을 희생시킨다고 했지 내게 상처나 티끌 어떤 문제 생기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거칠은 광야와 음침한 골짜기에 통과하게 하는데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다니게 하는 걸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까지 다니게 하는 걸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뭘 이룰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면 나를 언제나 푸른 풀과 물이 있는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시고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도 향하게 하시며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거나 때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바로 가나안 땅에 순간이동을 시키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을 통과하게 하셨던가? 왜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아합을 따르지 않는 7,000명을 여기저기 숨겨두셨던가? 왜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고통 중에 방치하시고 박해를 당하게 하셨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울 때조차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로 우리가 지금 그곳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하시며 정확하시고 옳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때로는 악에게 시험받는 것조차 그분의 섭리 아래 허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부족함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은 사람뿐입니다. 다윗은 이것들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며 부족함 없다고 말했던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란 5절 말씀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향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향을 차려주신다는 것. 내 편이시면 내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복을 내리는 의미도 있지만 택한 자임을 공표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내 인도자이시며 내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남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 이 향을 자랑한 기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더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높이실 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향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까? 그가 계신 것 믿는 것, 이것은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아니더라도 신이라는 존재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들도 믿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 모르는 그런 마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이들에게 그분은 그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맺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두를 것이다. 굳게 믿는 믿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아니면 적들을 쓰러뜨리고 전진할 때나 어느 때든지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흠 없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큰 죄를 여러 번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실 때마다 돌아와서 뉘우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목자다. 내 주권자다 여기면서 그분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믿기에 그는 또한 오늘처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함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본성조차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분은 고난과 역경을 허용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바람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히 믿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편안한 왕궁에 누워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왕궁에 편하게 누워있고 부하들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 혼자 누워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밧세바를 바라보고 욕심을 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칠은 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 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만이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면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굳건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손, 세상에서 두 손 가득히 쥐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손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을지 생각해보고 주님께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를 아뢰며 나아갑시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찾는다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찾는다면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맡겨봅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시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붙드시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뢰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도움을 청하면서도 끝까지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며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나 배울 그날까지 주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같이 주신 기도로 월상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